부모와 자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자녀가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우는 곳은 사전이 아니라 부모의 품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존재 방식 그 자체가 자녀에게는 첫 번째 신학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하나님의 부모됨에서 믿음의 유산까지 세대를 잇는 사랑의 자리를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백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G0 구관계 그룹 두 번째 묵상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러 이름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친밀하게 부르신 호칭은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자기 계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 주목할 점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긍휼을 비유로 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닮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모됨, 사랑의 언어, 상처 입은 아버지상, 훈육의 지혜, 영적 대물림, 떠나보냄의 축복, 그리고 믿음의 유산까지. 하나님은 멀리 계신 통치자가 아니라 자녀를 품으시고 양육하시는 부모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주목할 점은 주님이 부모의 한계인 악할지라도를 인정하시면서도 그 안에 깃든 사랑의 본능을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는 추상적인 신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아주는 손, 기다려주는 눈빛, 용서하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웁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통역자입니다. 차갑고 엄격하기만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종종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인식하고,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하나님을 부재하는 분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우리의 부모됨은 깨어진 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깨진 조각에도 빛은 반사됩니다. 두 부모됨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곡된 거울의 자리는 내 자아의 연장으로 자녀를 봅니다. 분노로 매를 들고 화풀이합니다. 자녀의 행동만 교정하려 합니다. 내 노후의 보험으로 붙듭니다. 이 자리의 끝에는 자녀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하늘 아버지의 거울 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봅니다. 사랑과 공의로 함께 세웁니다. 자녀의 마음을 그분께 향하게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자녀를 이양합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주목할 점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적용은 단순합니다. 자녀를 야단치기 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한 호흡의 멈춤이 당신을 하나님의 거울로 빚어갑니다. 어린 자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배고플 때 젖을 주는 어머니의 가슴, 넘어졌을 때 달려오는 아버지의 발걸음, 두려운 밤에 속삭여주는 자장가.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아이의 영혼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언어를 배웁니다. 강물이 그 근원의 빛깔을 그대로 실어 나르듯 자녀는 부모라는 통로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처음으로 맛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주목할 점은 부모의 사랑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부모를 거쳐 자녀에게 이르는 거룩한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원천이 마르면 강물도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설명되기보다 경험됨으로 전수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라고 가르쳐도 정작 그 부모의 눈빛과 손길이 싸늘하다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낯설고 차갑게 기억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영혼의 문신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시다. 나는 아무리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속삭임은 대개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내면의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주목할 점은 치유의 첫걸음이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분리하는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가 차가웠다고 해서 하나님도 차가우신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나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바라 부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한 무릎 위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받은 상처를 용서의 자리로 가져가야 합니다. 부모도 한 사람의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무거운 짐에서 풀려납니다.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사랑의 통역 자리입니다. 아이는 추상적인 신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아주는 손, 기다려주는 눈빛, 용서하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웁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둘째, 다섯 순결의 자리입니다. 자녀에게 전해지는 사랑의 언어는 다양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멈추어 바라봐주는 집중된 시간, 가만히 안아주는 스킨십, 정성껏 준비한 작은 선물, 그리고 말없이 도와주는 섬김의 손길.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너는 존재 자체로 귀하다라는 메시지를 실어 나릅니다. 셋째, 치유의 시작 자리입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를 분리하는 용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어린아이가 가장 안전한 무릎 위에서 부르는 이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훈육은 단순히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새기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참된 훈육은 사랑과 공의라는 두 날개로 이루어집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결코 자녀의 인격이 건강하게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자녀는 경계 없는 자유 속에서 방황하고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자녀는 두려움 속에서 움츠러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6절. 주목할 점은 훈육의 뿌리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의 첫 반응이 분노라면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화풀이가 됩니다. 잠시 멈추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이 아이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육의 회초리는 부모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야 합니다. 훈육의 궁극 목표는 자녀의 행동 교정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겉의 행실을 억누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속사람을 말씀으로 빚는 것은 오직 기도하며 본을 보이는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주목할 점은 자녀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먼저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실수했을 때 자녀 앞에서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자녀는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배웁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말고 회개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매가 떨어질 때 자녀가 느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자녀를 훈육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의 감정부터 다스리고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럴 때 훈육은 상처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부모의 영적인 상태는 자녀에게 대물림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전처럼 자동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통로를 따라 스며드는 영적 실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회상하며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주목할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은 외조모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아들에게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혈통의 상속이 아닌 삶의 전이었습니다. 로이스의 기도, 유니게의 말씀 교육,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상의 경건이 디모데의 영혼에 새겨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재산도, 학벌도, 인맥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히 명령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주목할 점은 마음에 새기고가 가르치며보다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자신의 마음이 먼저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가르침은 공허한 소음이 될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물림되는 것은 믿음만이 아닙니다. 분노, 불신, 상처, 거짓된 종교성도 세대를 따라 흐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지점에서 빛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첫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대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다음 세대는 기도의 어깨 위에서 자랍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한 방울의 기도가 훗날 자녀의 생애를 적시는 강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무릎이 내일 자녀의 제단이 됩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을 떠남과 연합의 사건으로 선포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자녀가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새로운 창조의 순간입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주목할 점은 떠남이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하기 위해 기른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기 위해 길러왔습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을 젖댄 후 성전으로 데려가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그 손 내려놓음이 한 민족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꼭 움켜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붙드실 수 없습니다. 부모의 손이 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자녀를 감싸십니다. 떠나보냄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내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품에서 주님의 품으로 자녀를 이양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자녀가 자라 둥지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자녀들은 이미 영적 정서적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는데 부모가 그 자녀를 놓아주지 못해 신앙의 통로가 막히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주목할 점은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집 한 채도 예금 잔고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녀의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씨앗입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의 진로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의 거친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놓아주었기에 계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을 펴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 결정을 내 허락의 대상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제목으로 옮기십시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기도를 드리십시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부모됨이 내 욕망의 거울이었는가? 하늘 아버지의 거울이었는가? 하나님의 부모됨, 사랑의 언어, 상처 입은 아버지상, 훈육의 지혜, 영적 대물림, 떠나보냄의 축복, 그리고 믿음의 유산.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 자녀를 아는 당신의 두 팔 뒤에 당신을 안으신 더 크고 따뜻한 두 팔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로써 제로 구관계의 두 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따라 지체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 곁에 한 영혼을 위해 한 호흡 깊이 축복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